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176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옆에 제목은 환난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환난이 더 많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끊임없이 이 환난과 전쟁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신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알지만 또 읽어보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수십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것,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힘이라도 적은 능력이지만 큰 것을 행할 수 있다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랑 우리 인간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환난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분명히 사단은 우리의 가장 나쁜,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 우리의 단점을 건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분명히 환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똑같이 겪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환난을 겪고서 오히려 더 믿음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서 결국에 파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물을 마셔도 양이 물을 먹으면은 뭐가 나오죠? 젖이 나옵니다. 근데 독사가 그 물을 먹으면은 독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그 칼을 쥐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마가 그 칼을 쥐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똑같이 다가오지만은 그것을
신앙의 성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잘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환란을 못 이겨서 우리가 오히려 퇴보하고 신앙이 죄 가운데 그렇게 버려진 자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그 환란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환란이 이 성경에는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환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사시대 보면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징계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분명히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로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환난을 많이 겪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누르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제 곳은 어디입니까?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제 곳, 각각 흩어지는 곳, 제자들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사적인 은신처, 사적인 피할 곳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 곳이.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망갈 은신처를 다 이미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또 많은 이적을 제자들은 봤지만 이 제자들은 벌써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망갈 은신처를 다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미리 예고를 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서도 결국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갈바들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각각 흩어질 것을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는 다 흩어져서 제각기 가지만 나는 아버지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잘못된 길,
예수님께서 도망갈 은시처를 안 가지고 도망갈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내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까지도 내 곁을 떠나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외롭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보면요, 참으로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다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산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쟁과 기근,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것을,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따를 시켰죠.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를 인간같이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절대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33절의 전반부에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일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도망갈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갈 곳을 다 미리 예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매일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기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기쁘고 매일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더라도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곳을 정해놓고 어딘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은 반대급부적인 것을 뭔가 찾으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세상에 뭔가를 기쁜, 자기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뭔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갈 구멍을 이렇게 다 마련해 두는 거죠. 뭔가 육신적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마련해 두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평안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모든 환난이 사라진 그 상태의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환난이 사라지고 평안만 온다. 이것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항상 평안만 온다. 나에게 환난은 없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그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과 이겨내면서 나가는 상태, 그것이 평안이에요.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평안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병에 걸려서 있는데 이렇게 산중고가 닥쳤는데 환난이 없대요. 평안하대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평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외식으로 포장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평안은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태가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꽉 껴안는 상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그것이 평안이고 평하고 피스인 것입니다. 영어로 피스, 평안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평안하라고 오늘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어요. 평안을 주노라. 평안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됐어요. 자기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환난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그들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닥칠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그 어려움에 쌓여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오늘 준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됩니다. 거기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평안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와야 되죠. 어떤 사람은요, 오늘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오늘 비가 와서 예배 못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목장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왜 예배를 못 옵니까? 뭐 차가 너무 막혀서 돌아갔는데 결국에는 늦게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트래픽이 많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이론, 논리, 경험 거기에 따라가고 세상의 만족을 따라가면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들을 다 취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의 만족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됩니까? 세상적인 만족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받으면 둘을 받고 싶고요. 둘을 받으면 열을 또 받고 싶은 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만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늘 평안한 사람 있어요? 맨날 웃으면서 기쁘고 맨날 올 때마다 평안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은 진짜 머리에 꽃 달고 정신적으로 가야 돼요. 진짜로.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맨날 웃으면서 막 헤헤거리면서 다니지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헤헤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죽는 날까지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라.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많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많은 박식한 그런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을 많은 사람이 주의 품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절규하다가 죽었어요. 나는 공고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항상 그래서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월할 때도 슬플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세상 길로 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오래전 북한이 연평도를 폭침을 했잖아요. 그때 한국과 미군이 서해상에서 연합작전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대학에 다니는 고위급 자녀들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먼저 폭침을 했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갔다고 얘기합니다. 고위급 자녀들, 북한에. 그래서 이 작전을 수행할 때 스텔스 정찰기가 북한 상공에 떴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저기 함경도의 어떤 산골에 자기 지하 그 벙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웠던 거죠. 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쟁 상황에선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같이 대치하는 상황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 요번에 예선전을 이렇게 보니까요, 연장전까지 다 있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를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팀에는 3명의 키커가 다 실축을 해가지고 진 나라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3명이나 실축을 했을까요?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실축하잖아요. 그 뒷사람의 그 부담감, 그 실축에서 골을 못 넣을 수밖에 없는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것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압박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패배로 이어지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죽음에 떨게 되면은 그 군인은 전방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군인 때문에 다른 군인까지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환난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볼 수는 없어요. 성도들은 가시적인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며 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가시적인 것이 없어요. 이 땅은.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되게 참 이렇게 신앙 안에서 변하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좀 불량스러워 보이고 침 뱉고 껌 씹고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이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을 보면은 우리는 되게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 환난을 당하는 그 환난이도 되겠지만은 그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과 계획의 뜻을 절대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산이 되고 없어지는 그런 환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육신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손에 이 육신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했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이 세상, 이 내세를, 천국을 당겨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환난은 없습니다. 천국이 환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계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갈 것이니까 평안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도망갈 은시처를 만들어 놓고 도망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 믿고 나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앞에 나오는 세상은 뭘까요? 앞에 나오는 세상에서는 말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서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을 받으라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보더라도 그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결국에는 지게 돼 있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거든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렸을 때 저도 두려움이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 뒷집이 붙었던, 화장실이랑 붙었던 뒷집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무당집이라고. 밤마다 불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무서워가지고요. 거기 귀신 나가가지고 잡아갈까 봐요.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누나나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서 밖에 이렇게 하다가 앉아 있다가 밖에 있냐고 무서웠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그래서 오는 마음의 병입니다. 두려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놓이고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호령해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군대를 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윗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난 자가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는 자신의 그림에서 자신을 그림 속에 그려놓는 화가로 유명해요. 혹시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은 주로 성경의 인물을 그렸어요.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던지는 군중으로 자기 얼굴을 그려요. 렘브란트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의 한 명으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려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또 그립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얼굴로 자기의 얼굴을 그려요. 왜 그는 그렇게 그렸어요? 렘브란트는 왜 이 네덜란드 화가는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들고 아버지를 등지고 나간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그것을 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심정으로 그것을 그렸어요. 그리고 스데반, 그 스데반을 쳐 죽인 살인자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 얼굴을 그렸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었나? 여러분, 렘브란트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등지고 멀리 도망갔던 장본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했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 삶의 속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지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말고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주를 보고 그 환란을 이겨내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